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이 바보 한스가 어떤 주인 밑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이제 그만하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이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어요. 그동안에 그 삭스로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는데,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한 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와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말을 데리고 오는 중에 거위 한 마리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거위를 바꿨어요. 그리고 거위를 끌고 오는 중에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야옹거리고 있으니까 그 거위하고 고양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데리고 오다가 숫돌을 들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숫돌과 고양이를 바꾸게 됩니다. 그 숫돌을 들고 한참 오다가 개울가를 지나게 되는데 숫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개울창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단지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바보지요? 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바보 한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바보 한스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황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황금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권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본성대로 행하고 싶은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서도 거리낄 것이 없는데 성경 말씀만 보면은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잠언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언서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요새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이 시대의 화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군 인권센터, 또 무슨 인권교육, 인권체험관, 국가인권위원회. 전에는 이렇게 인권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성하지 않았었는데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성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난민법을 만들고 난민들의 유입을 허용해야 된다. 물론 난민들의 유입을 허용해야지요. 그러나 그 난민들 가운데서 이 땅을 이슬람화하고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인권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인권인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권국가에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인권의 의식이요,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냐면 첫 번째는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이것이 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면 2세대 인권은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이런 내용이었고요. 제3세대 인권은 뭐냐면은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배제시켜 버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존엄합니까?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인간이 존엄합니까? 신문을 보면은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어금니 아빠, 소위 어금니 아빠의 이야기, 자기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어가지고 자기 아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어젠가요? 그젠가요? 끓는 라면을 사람 얼굴에 부어가지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깊은 상처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끓는 라면을 사람의 얼굴에 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어째서 존엄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천부 인권 사상으로부터 나왔다. 천부 인권 사상 또는 자연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존엄성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홉스나 로크, 프랑스의 루소 등에 의해서 이 천부인권 사상이 형성이 되면서 이 천부인권 사상은 17, 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혁명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근대 입법 민주주의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고, 예컨대 1689년에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에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 1789년에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이 자연권이 결국은 천부인권 사상이거든요. 이것이 이후의 모든 입헌 국가에서 그것이 헌법에 영향을 주고, 또 국제연합, 유엔 헌장,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권이, 그러니까 이 천부인권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천부인권 사상은 뭐냐? 사람이 날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또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인권 사상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소위 창조론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론,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부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여기 창조되었고, 이 고백이 독립선언문에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의 진리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이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되고 태동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존엄하냐? 그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첫 번째 창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뒤에 최후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지음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뭐냐면은 명령형 언어가 아니라 의논형 언어다. 제가 참고한 핸드릭슨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더욱더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방법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지어진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지어졌던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지음 받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은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론이에요. 구원론. 그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무한한 권한을 주셨어요.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과 동일했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가면 그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것,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단 하나의 명령, 그거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죄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지만은 죄를 범한 인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산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흉악한 죄, 그 더러운 죄, 아무리 강력한 세제라고 하더라도 씻어낼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깨에 감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살찌고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존엄성을 가진 존재고,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인권을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미혹당하거나 요동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집에서 대단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입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신 분들은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사랑받고 존경받겠습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수 없겠죠. 내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리고 내가 빼앗길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내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의 길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권리를,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결국 나라가 멸망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지가 그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을 때 그 가지에서는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오늘 내가 거해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한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고도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단지 고추장스러운 것을 버렸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권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